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시작 때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처음에는 팔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존재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어떻게 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5장 마지막 말씀이었던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건 교회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무슨 형법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땅의 저주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에 대한 생명 존중에 관한 말씀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본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체고 가족이고 교회죠. 너희 교회의 지체에게 노하는 자, 오르게라는 말인데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앵거죠. 앵거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방의 7인 장로 재판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동체가 있는데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그 성문 밖에다가 재판소를 열고 그 공동체의 7인 장로가 세워져서 그 7인 장로에게 재판을 받는 로컬 코트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화를 내는 자, 노하는 자는 장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레캄이라는 말인데 빈털털이 쓸모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 야, 이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공회, 산헤드린이죠. 요즘으로 하면, 우리로 하면 대법원, 항소법원, 이런 상급 법원에 가가지고 잡혀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모래라는 말인데 바보란 얘기입니다. foolish, 그냥 바보예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이 교회의 지체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겟난이란 말을 썼는데 개의 흰놈, 개의 흰놈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말이죠. 흰놈의 골짜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헤븐리 코트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한 건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하는 자는,
노하는 자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자는, 바보라고 얘기하는 자는, 이 지금 죄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처벌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하는 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지라고 놀린 자는 대법원에 가게 되고, 바보라고 얘기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잘못은 줄어드는데 처벌은 점점 늘어나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도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화를 내면은 바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옥에 간다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야 이 바보야 이랬다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오늘 말씀,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는 말씀 중에 주고 계시죠. 화와 음욕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처음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은 화에 관한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마라. 화가 뭘까요? 화, 앵거인데 화를 왜 내는가? 사람은 왜 화를 낼까? 심리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죠. 화를 내니까, 감정적인 거니까 심리학에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왜 화를 내냐면, 심리학적으로 첫 번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럴 때 사람은 화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당하게 대한 것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인간의 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위협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사람이 화라는 것이 올라와서 방어 기제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스트레스와 억압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억눌린 감정이 쌓이게 되면, 뭉치게 되면 그것이 화로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속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 내가 옳다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는데,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그 기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내는 특징은 분명하죠. 분노는 에고가 위협받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고가 뭔가요? 에고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죠. 거짓 나, 내가 만든 나, 내가 만든 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라고 내가 만든 에고, 그것이 모든 화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에고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에고가 경직된 사람일수록 점점 더 화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적인 관점이고, 감정이 움직였다면 당연히 감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죠. 우리 육체의 반응,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생리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생리적 관점에서 화라는 것은 단지 신경계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뇌의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우리 두뇌 제일 뒤쪽에 있는 그 편도체, 아주 핵심적인 뇌의 기능을 담당하죠. 그 편도체에서 위협을 느낄 때, 어떤 분노할 기제가 나타나게 되면 편도체에서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 이런 신경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걸 확 분비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면서 몸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쓰게 된다는 거죠. 포도당을 과도하게 쓴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 신경 물질 가운데에서 그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이 화에 대한 반응과, 신경 물질에 대한 화의 반응과 마약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과 에너지에 중독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폭력 가장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인한테 눈물로 사죄하는 거죠.
꽃다발을 사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 정말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정말 싹싹 비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다는 겁니다. 왜 또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의 의지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에너지, 신경물질의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이 때로는 가장 진실에 가까이 갈 때가 있죠. 명상가나 과학자들이나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데 뭐냐면 화에는, 분노에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화낼 만한 일, 화가 나야 할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화에 대한 반응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화에 대한 내 에고의 반응, 실체가 아니라 에고의 투사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의 덩어리, 그 특정 생착에 붙어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이것이 화의 기초라는 거죠. 특히 한국 남자들은 더 불행합니다. 억압적인 문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감정이 눌려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쌓이고 저절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걸 주변에서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누르고 억압하고 억제하다가 어느 날 터져 올라오는 거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기름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는데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면 그땐 이미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를 내고 나면 몸이 다 소진되고 너무 후회되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 집사님한테 그럴 때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숨을 쉬지 말라고, 불이 붙었다 생각되면 그러면 숨을 쉬지 말고 입을 꽉 깨물고 그리고 숫자를 속에서 숫자를 세면서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면서 거꾸로 그러면서 숨을 참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화는 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심호흡을 크게 하면 화가 터집니다. 숨을 안 쉬면 불이 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화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화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는 에고를 절대화하는 그 기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고가 절대화된다는 게 뭐예요? 그 판단의 기준, 화낼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화낼 만한 일인지 화를 낼 일이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와서 한 달쯤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몇 주 동안 지금 다 LA로 갔지만 이제 인사를 드렸죠. 한 교인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진짜 대단한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칭찬인가 욕인가? 이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왜? 칭찬으로 받으면 칭찬이고 욕으로 받으면 욕인 거죠. 화낼 이유도 되고 기분 좋을 이유도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받아서 아니 아들들이 잘생겼다는데 뭐 좋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화예요. 내 에고가 커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에고가 에고가 뭐예요? 에고가 단절이잖아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나는 맞아. 넌 틀렸어. 이게 에고의 본질입니다. 그 에고가 만들어내는 것이 화고 그 화가 교회의 화목을, 공동체의 화목을 깬다는 것이죠. 화목을 깨는 자, 교회를 깨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헤브니 코트, 그런 자들은 지옥을 예약해 놨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가 화내지 말아야 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화를 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화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화를 끊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27절부터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의 말씀이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성을 봤는데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내 오른 눈을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눈을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언컨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간음하였습니다.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성을 바라보는데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을 보는데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데 눈을 뽑아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너희는 간음한 거야. 그럼 눈 뽑고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언제 눈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갈 때 눈을 뽑히는 건가요? 너무 절망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너희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끊어버려. 그 손 달고는 천국에 못 가. 이런 말씀이죠. 그럼 주님,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의 순전함, 교회의 순전함은 알겠는데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나요? 주님이 이어서 31절에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간음이죠.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충실했다고 언약했는데 만약에 간음을 한다, 바람을 폈다 이러면 그러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왜 써줄까요? 언약의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내를 이혼 증서 없이 내버리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간음과 똑같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관계 해소가 안 됐는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이니라. 간음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뭐예요? 간음을 하면 사형입니다. 왜 간음이 그렇게 무거운 죄가 됐을까? 우리 에스겔서도 나누고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죠. 간음을 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이 똑같이 살인의 죄로 평가받죠.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바람핀 게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죽을 죄입니까 이게? 왜 이것을 그렇게 무거운 죄로 다루는 걸까요? 간음죄라는 것을. 간음의 본질은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았거나 서로에게 바람을 펴서 상처 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인데 주님의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생명도 주님이 지으신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생명을 더럽히는 것인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훼손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너희가 생명으로 치러야 할 죄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언약관계, 너희가 좋아서 너희가 만나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있어. 언약의 주인이 나잖아.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깬 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이죠.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이야 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어긴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23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나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근데 화목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심플리노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화목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디아라소마이라는 말이에요. 화목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시키면, 너희가 형제면 형제가 되고, 너희가 부부면 부부가 돼야 되고, 너희가 교회면 교회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거야. 네가 예물 갖고 왔다고 예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고르반이죠. 형제가 가난해요. 형제에게 와서 도울 걸 요청하는데 도와줄 게 있어요. 근데 돕지 않는 겁니다. 아깝죠. 그런데 그냥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 이건 고르반이야. 주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거야. 이러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가 화목해서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주님이 예배를 통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 말을 요즘에 들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리가 타락하니까 집에서 지난주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대요. 유튜브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한 거죠.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에 들어와 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배를 흉내내고 그걸 예배라고 하면 주님이 그런 자들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삼을 사자에다 화목할 화자를 붙여서 사화하라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사실은 번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화하라라는 말이 유눈토, 안티디코라는 말인데, 유눈이라는 말이 이제 어그리, 토가 위드죠. 어그리 위드 어큐저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동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뭘 동의하라는 건가? 앞에 있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있지 이눈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있지라는 말이 교회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 보면 어디도 번역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번역에서 누락시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thou, you,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있지 유는토 안티디코, 너로서 너에게 고발하는 자를 받아들여, 거기에 다 동의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있지가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휘예요. 있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 있지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3절은 지금 마리아가 요셉하고 같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얘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있으라가 아니라 거기에 너로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너로 있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너로 있으면 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뜻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인데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네가 너로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m be that you a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너로 있어. 네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열심을 내고 목회자로서 뭘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너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죠. 목사니까 친교 시간에 멋있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음식 맛있는 거 있어서 배고프면 가서 한 그릇 더 달라 그래. 많이 먹어도 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너로서 자유해야 돼. 너가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어온 종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단순히 충성한 게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faithful you are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너로서 충성한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말씀이죠. 너로서 충성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너의 너됨으로 살았는데 너가 가는데 사람이 와서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발을 다투지 마. 그 고발을 네가 다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다 동의해줘. 네가 너로서 다 동의하면 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 너 때문이야. 너무 죄송하네요. 다 나 때문이었군요.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다 망쳤어. 이걸 망친 게 너잖아. 정말 죄송하군요. 예, 내가 다 망쳤군요. 제가 망쳤습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그걸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지금 재판에 가는데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가는데 내가 나로 살면, 내가 갈릴리에서도 자유하지 못했는데 애굽 가서 내가 나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로 살아, 괜찮아, 너로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네가 너로 피어나게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너됨으로 살면 돼. 아무것도 감출 게 없고 아무것도 숨길 게 없고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어. 너는 너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세요?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눈을 탁탁탁 하잖아요. 겁이 제일 많은 게 토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짐승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항상 눈치를 보고 겁을 내야 돼. 잠시도 평안함이 없어요. 겁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토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난 또 언제까지 이렇게 겁먹고 맨날 두리번거리며 살아야 돼? 정말 토끼로서 자유롭고 싶다. 난 오늘부터 사자, 여우, 무슨 표범, 아무도 눈치 안 봐. 난 오직 자유함과 평강으로, 그렇게 묵상함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바위 위에 햇볕 찌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평화롭구나, 정말 자유롭구나. 그리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전을 못 넘깁니다. 내가 나로서 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있지, 주님이 너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살아도 돼. 아무것도 눈치 볼 거 없고 너의 자유함으로 떳떳하게 살아.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 애굽에 가서 너로 살아. 너로 살아도 괜찮아. 충분히 살아남을 뿐 아니라 거기서 너의 생명이 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재무부 공무원, 지금은 재정경제부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 재무부에 가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데 오쿠라쇼 이런데 대장성에 취직이 됐다, 관리가 됐다는 건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떠받드는 그런 행정고시를 보고 사무관이 되어서 5급 공무원이 돼서 처음으로 출근을 하셨는데, 옛날 얘기죠. 지금은 한국 사회가 바뀌고 공무원세가 깨끗하고 청렴 결백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이분이 처음 사무관이 돼서 재무부에 출근을 해서 당신 책상에 앉았는데, 출근 첫날 앉았는데 앞에 있던 계장, 6급 공무원을 하시는 주사분이 이렇게 오서 인사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직급은 아래지만 나이는 아버지 뻘이죠.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 오셔서 사무관님, 오른쪽 서랍 한번 열어보시라고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봉투가 수십 개가 들어있더랍니다. 처음 왔다고 이제 환영하는 봉투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놔서 그 앞에서 다 열어보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그걸 일일이 다 적고 사람 이름도 적고 액수도 적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나누어서 정리해서 그 계장님한테 주고 준 분들한테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조용하게 그날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 모든 분들이 다 축하하고 그날 예정에 없던 환영식이 열렸답니다. 모든 국장님들이 와서 사무관 하나인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막 잘 왔다고 환영을 받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차관님까지 오셨대요. 일개 사무관이 입사했는데 왔는데 무슨 차관님이 오시겠어요. 차관님이 오셔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등을 두드리고 너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같은 집에 가는 길이 같으니까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차관님은 관용차가 있고 기사가 있으니까 옆에 타라고, 너 같은 쪽이다 이러면서 타고 가면서 나 정말 기대가 크고 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너의 정말 전도가 양양하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내리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너 내일 출근해서 돌려준 봉투 다시 다 돌려받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나중에 재무부의 가장 핵심 이재국장도 하고 관세청장도 하고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잘 마치셨어요. 두렵다는 거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는데 그게 세상에 통하지 않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있지, 너로 살아, 너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미리 무릎 꿇지 마, 너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정직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경쟁이 치열한 엘리트 사회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 정직이 당신을 살리고 그 정직이 당신을 키워줬다는 겁니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 부서로 가게 되고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저놈, 저 깨끗한 놈, 그런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직함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당신의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있지죠. 만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툴 거 없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다 받아줘.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받고 그 판결을 받아들여. 그러면 주님이 다 사면해 줄게. 네 죄가 아니야.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잖아. 내가 너를 신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나잖아. 그런데 재판이 끝나지 않는데,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고 있는데 죄가 확정이 돼야 사면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이 안 끝나는데 어떻게 사면을 해요? 너는 죄 같은 거 갖고 다투지 마.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네 생명을 피워내야지. 세상 가운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가 그 얽히고 설킨 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멍에를 지고 있으면 그 멍에가 하나만 있어도 결코 그걸 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걸 갖고는 천국을 살지 못해. 그걸 갖고는 교회를 이루지 못해. 그 말씀이죠. 이것이 있지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다 수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받은 자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 화가 없는 자들, 정죄가 없는 자들, 애고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자들은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율법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너희의 의가 종교의 의를 넘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넘어서요?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발끝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세상의 종교의 의를 뛰어넘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받고 있지로 내가 나로 당당하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피워내는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진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